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6장 6절에서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라여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불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게 되죠.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천년 요새였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들이 함부로 치러 올라오지도 못하였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최고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윗의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함께 더욱더 승승장구하며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다윗의 다음 행보가 무엇이냐고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다윗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언약궤를 옮긴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2절 말씀에서 언약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도,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예루살렘 수도에 임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종교의 중심지,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예배의 중심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이제 7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7장에서는 언약궤를 옮기고 난 이후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 언약궤가 우리는 좋은 집에 그리고 좋은 넓은 성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왜 이렇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이 언약궤가 계속해서 운반되어 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데 사는데 이때까지 그 광야에서 함께 해왔던 이 낡은 성막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은 그곳에 이제 성전을 지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사실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를 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함락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수도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삶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함께 다윗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끝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떠한 준비를 했느냐? 3절 말씀에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언약궤를 이제 새로운 수레에 딱 실어가지고
아비나답의 아들 두 아들이 이제 몰고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면서 그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조직되어진 찬양팀과 성가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그리고 갈급해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언약궤가 오는 장면들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여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얼마나 그 광경이 놀랍고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이 맞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그리고 다윗이 행하고 있는 그 계획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수레를 끄는 소가 날뛰어 버렸습니다. 수레가 흔들리면서 언약궤가 넘어지려는 것을 누가 붙잡았죠? 우사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 그리고 누가 봐도 합당한 그 계획들, 그리고 그 예배의 시간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죠. 소가 갑자기 날뛰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들고 들어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예배의 영광이 함께 임하기를 원하는 것, 그 계획 가운데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해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분명한 것은 회막의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핫 자손이 메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가지, 첫 번째, 고핫 자손이 운반한다. 두 번째는 그것을 어깨에 매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만지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하여서 준비했습니까? 새 수레를 만들었죠. 그것을 거기에 실어서 소를 통하여서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수레라는 것이, 이 수레가 너무나도 쉽고 당시에는 보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무거운 언약궤를 4명이서, 여러분, 그 옛날에 옛날 사극이나 그런 걸 보면 이 가마꾼들이 어깨에 지듯이 그렇게 언약궤를 지고 다녔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그런 일들입니까? 그냥 새로운 수레에 딱 실어서 오면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좋죠. 그리고 그 당시에 수레가 없었으면 몰라도 수레를 많이 사용하는 이동의 수단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합리적이고 편한 방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합리적이든 그것이 보편적이든 아니면 그것이 안정적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요구하는 것, 합리적이고 지금 편한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새 수레가 새거냐 헝거냐, 블레셋 산이냐 이스라엘 산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사가 왜 죽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억울한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수레가 날뛰고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붙잡아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 성물에 손을 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방법,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고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본질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합리적이고 트렌디하고 요즘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 같고 앞서 나가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느냐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느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은 되게 예배에 대해서 보수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전 되게 예배에 대해서 보수적입니다. 사실 저는 이 오늘날 이 세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온라인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야 하겠지만 어느 정도 모임이 되고 일정 시간이 되면 저는 과감하게 온라인 예배를 끊어버립니다. 저는 아직도 물론 이제 제가 그렇다고 온라인 예배가 전혀 쓸모없다,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기뻐하시고 모이는 자리에 역사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그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갈급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목적이 좋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이며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이 전락해버린다면,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락한 방법으로 이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사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결국 다윗의 예배는 실패했습니다. 다윗의 목적 또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그곳에 있지 않았던 그 예배는 하나님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상당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수많은 방법들이 제기되어지고 있죠. 줌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실시간 예배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맞아요, 해야 돼요. 중요하고 그것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오늘날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밑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들, 그들이 지금 미디어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예배가 이렇게 변해야 되고 교회가 이렇게 변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방법 찾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예배의 본질을 해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의 자리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의 회피의 도구가 되어진다면 저는 과감하게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예배의 본질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던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예배 지금도 중계되어지고 있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다 도구의 문제이고 부차적인 문제들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임한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람에게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든 여기 와서 드리든 우리가 그 앞에서 무엇을 중요시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중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구에 너무나도 집착을 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기 이전에 우리는 뭐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본질, 예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이냐,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수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진짜 근본적인 문제, 예배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진짜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중심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한 강의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국 교회에 경험하지 못한 이 예배 중지, 작년에 여러분 우리가 숱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갈만하면 중지되어 버리고 또 한 3개월 있다가 다시 또 한 몇 번 오면 또 중지되어 버리고, 어떤 교수님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그 말에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부분에 동의를 하느냐고 하면, 확실한 거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그 예배가 어느 순간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에서 한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들렸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지만 그거를 가지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골라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예배를 꼭 슈퍼마켓 가서 베라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고르듯이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골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진짜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노력, 감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 기쁨의 예배,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가사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언제 그런 예배를 드렸느냐,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믿음 없는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면이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되돌아보고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를 향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신, 그 중심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느 자리에서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전에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코로나 이후에 아니면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셨냐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이 상태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이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중심, 나 자신의 편안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자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다윗이 드리는 최고의 예배라고 할지라도. 예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뭐 양을 끌고 나오고 비둘기 끌고 나오고 이 앞에서 잡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얼마나 우리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도구와 방법들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예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예배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사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계속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쩌면 갑자기 또 예배가 중단되어질 수도 있고,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진짜 답답해요. 이제 제가 지금 제 청년국에 온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 저는 우리 순장님들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여러분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지, 이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중심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먼저 그것부터 우리가 회복하는 그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를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중심과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성건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올 한 해 계속해서 회복되어지며, 그리고 그 예배가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